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7주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우리 이 기간 동안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또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 생명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부활절 3주를 맞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도 그렇고요. 부활절 절기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도 그렇고 부활 후 둘째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주님을 곧장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처음 주님을 귀동냥으로 듣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셨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왜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하다면 단박에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 그렇죠? 낯설은 사람들이야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오래 보아왔고 함께하던 사람들이라면 단박에 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 다시 사셨는데 왜 못 알아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우리 그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리아도요,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봤었어요. 그죠? 주님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까? 근데 못 알아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서는 다락방에 숨어든 제자들 같이 봤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셨는데도 그때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누구지? 어떤 사람이야?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소개하고 있는 두 제자가 또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신기해요. 예수님이 곁에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함께 길을 계속 걷고요. 여관방에 같이 도착해서 식사도 같이 하는 동안에 주거니 받거니 말을 나누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들은 주님에 관해서 먼발치에서 그냥 저 멀리서 한번 쳐다보거나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들었던 전애들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냐는 거죠. 모두 다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신 건지. 이 궁금한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앞에 세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셨다고 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베드로,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제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머지 네 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은 그 네 명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 만남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라 불리우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될 건데 이 디베랴 바닷가라고 말했어요. 디베랴 바닷가라는 그 이름, 지명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본따 만든 이름이에요. 당시에 이곳이 누구의 지배 안에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또 이 제자들의 본거지, 출신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이곳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던 이들을 불렀잖아요. 이들의 고향이에요. 분명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 번째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으니 두 번이나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얼마 전에 다락방에서요. 예수님 2번이나 뵀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이 주님과 주고받았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셨을 텐데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번이나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전의 일도 아니고 근 몇 주간에 세 번째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떨어졌을까? 그나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죠. 153마리나 잡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일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겨우 알아차린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못 알아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숫자 3이라는 것을 우리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세 번째라는 거, 성경에서 숫자 3이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숫자 3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쓸 때는 충만함, 가득 차 있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들에게 드러내주셨다는 이 말씀은 요한은 세 번째다 이거 카운트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들을 찾아오셨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러고도 못 알아보냐? 이런 말이죠. 충분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오늘도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알아봤어요. 자기 눈앞에 계신다고 알아보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다 이 사실을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알아봤어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야 주님이시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여지없이 또 못 알아봐요. 희한합니다. 공부하기 틀렸어요. 이런 머리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해. 자, 이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이 전할 때 여러분 성경의 대목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을 성서 기자는 아주 시각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줘요. 어떤 모습을 사용하냐면 빛과 어둠 이걸 사용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놓여있던 상황, 그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했다는 얘기는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동이 터오기 전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막 헤매던 마리아가 있어요. 밤이 내려앉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동이 터올 때까지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다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늘 허무, 초조, 불안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어둠 안에 있는데 야 평안하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이치를 깨달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둠 안에 갇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닫혀요. 보이질 않아요. 시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이 불안정해져요. 현실도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시야가 닫혀버리거든요.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게 바로 어둠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이 임하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에 휩싸여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야, 주님이구나 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마치 손 위에다가 쥐었던 모래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날의 감동, 그날의 감격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불현듯이 나타나셨던 주님이 똑같이 갑자기 한순간에 훌쩍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무엇하러 가셨는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흔적조차 보이질 않으니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어디로 가신 거지?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니야?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꿈꾼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그리워해서 주님이 너무 황망하게 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별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꿈을 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꿈을 꾸다가 일어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막막함, 그날의 그 고통과 절망이 그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주님을 못 알아보느냐 타박하고 싶지만 사실은 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야? 예전에는 그냥 주님 곁에 다가가면 언제든 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셔요. 답답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또 오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턱대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연했거든요. 약속이 없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일행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 불안해.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바뀔 건 알겠는데 지금 또 어디로 가버리셨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본래부터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요. 주님과 출발했던 그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많으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상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정말 시퍼런 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이 거기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위안이 되고 소망이 있고 용기도 낼 수 있었을 테지만 주님이 안 보이니 갑자기 허무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더 이상 여기에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고기 잡아야죠. 그래서 뭐 했어요? 밤 바다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고 오늘 말씀 보면 동이 터올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떠올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라진 이 장면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장면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던져도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눈이 멍합니다. 그물은 던지지만 열심이 없고 그냥 아무런 생기 없이 무심코 그물만 던지고 있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기로 돌아왔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 잡는 데는 아무런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물을 던지면서도 계속 주님 생각이었을 거예요. 처음 자신들 찾아오셨을 때처럼 우리 여기 있는데 주님을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얼마 전에 뵌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자, 주님과 처음 만났었던 그날도 주님을 잃어버린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고 상실입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요. 자꾸 서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젠 다 틀렸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낭망했던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의 허물을 뚫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오늘 복음서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이 터왔답니다. 제자들이 서 있던 그곳에 해가 비추기 시작했어요. 빛이 임하였어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했던 그들의 눈도 그들의 막막함도 이게 열려지겠죠? 자, 아침이 됐습니다. 동이 터와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지경이 됐는데 어둠이 거쳐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오늘은 이들이 굉장히 둔해 보여요.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뜨고 있는데 눈 뜬 장님 같은 거죠. 눈은 뜨고 있다고 나 잘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얘들아 뭘 좀 잡았냐? 저는 제가 이 장면에서 이곳에 있는 제 베드로인데 이 말씀 들으면 왈칵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들아 뭘 좀 잡았냐? 이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라는 것과 우리말로 알아본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보고 있으나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자, 요한은 주님과 제자들을 이들의 오늘 만남을 세 번째 만남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21장 1절에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 핵심 문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주체가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만남의 관계의 주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해 주실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먼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있어도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볼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던 그 주님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경험하고 마주치고 만나는 일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난 이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인생,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기 지금 이곳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깨진 아픔 가운데 주님 여기와 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없다면 이건 알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성립되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제가 진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때 설명해 드렸어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리라는 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드러나졌어요. 보여졌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마치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뭔가 반짝이는 것이 드러나고 뭐 호미질을 하다가 딱 봤는데 뭐가 드러나서 이 안에 보물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도 그래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신비로운 그냥 어떤 신비로운 무엇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오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내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걸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이 여기 있다고 내다볼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놀랍고 아름다운 죽음에 덮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복음서 안에 보면 병든 이들을 고치실 때 특별히 눈먼 자들을 막 낫게 하셔요. 그때마다 눈먼 자들을 보시면서 보게 하실 때 주변에 있는 자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 눈먼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눈 뜨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여기 계셔서 저들을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눈먼 세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자,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모습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이 임하였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빛이 임하면 드디어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빛이 임하였다 혹은 내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에바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일덕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이 9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됐어요. 그 빛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에서 거꾸라졌죠. 앞을 못 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가서 안수해 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더라. 일더서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눈,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시력을 회복했다, 이 말씀도 어떤 뜻이냐? 이제 그는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다. 누구를요? 뭘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어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덮인 눈들의 비늘을 벗겨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없이 지혜로운 이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따져 물을 때 보면, 야, 이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은혜 베푸셔야만 볼 수 있구나. 알게 돼요. 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새로운 관점, 눈이 열려지고 내 눈에 껴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이런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경험하고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탐욕과 세상의 그 유혹과 죽음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된 내 눈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 때 계속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보자마자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보게 됐어요.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더 주목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그들 모두 먼저 듣는 것을 경험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무덤 앞에서 헤매던 마리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었던 대목이 뭐였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움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을 때가 언제였어요?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바닷가에 있어도요. 허탕만 치던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 부르셨어요. 얘들아.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던 그 말씀에 순응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의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주님의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한 말씀만 하시면, 얘야, 너 거기 있었구나. 너 수고 많았다. 너 평안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한 말씀만 하시면, 그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한 말씀만 있다면, 제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덮여져 있는 빈일이 할지라도 벗겨지고, 제 아무리 오만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딨냐 따져묻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서일가 말씀들, 사도행전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시편의 응송,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전체 성서일가 말씀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비늘이 벗겨져서 마땅히 부활하셔 살아계심에도 보지 못하던 그의 눈이 주님이 여기 계시다 볼 수 있는 눈이 됐잖아요. 보지 못하던 것이 보게 됐어요. 회복이죠. 치유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여기 계시니, 그가 주인이시니 마땅히 볼 수 있어야 됨에도 우리 못 보고 있던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응송 말씀, 시편 말씀은 성전 봉헌가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서는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성전이고 뭐가 다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시편 기자와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노래했어요. 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다 깨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삶을 관통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옆에서 볼 때는 너 미쳤구나. 뭐가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회복했어. 삶이 다 온통 깨졌구만. 상황을 보니 여건을 보니 조건을 보니 넌 틀린 거야. 망한 거잖아.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나 지금까지 걸어온 이 걸음이, 이 한 걸음이 단 한 걸음이라도 내 걸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깨진 자리에 회복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물컵의 물을 제가 마셔요. 목이 말라서 먹는 거예요. 먹게 되면 물잔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슬방울 같은 반석을 깨서내시는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고백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물이 비어져 갈 때마다 아, 물이 비어져 가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더 많아졌다. 하나님 더 많이 채우시겠구나. 이전까지 고여있던 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살리는 물이 더 채워지겠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서신서인 요한의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요, 하늘 위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송과 경배와 찬양의 영광이 막 울려 퍼지는 대목이 나타나요. 하늘 위에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박해했어요. 어떻게까지 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어린 양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마땅히 누리셔야 될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마땅한 것들을 마땅하게 옮겨놓는 것, 깨진 것들을, 상한 것들을 온전함으로 옮겨놓는 것, 짓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것,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깨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복음서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복음서 말씀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만치 떨어져 버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시 이어졌어요. 거리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사람 안에는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러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지 안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근데 이 상황들은, 이 상처는요, 반드시 끄집어내야만 고칠 수 있어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꾹꾹 집어넣고 그냥 무시해야지 안 없어집니다. 언젠가 다시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상처를 끄집어내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상처이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끄집어냅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고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끄집어낼 때 상처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자꾸 움츠려 들고 아니야 내비둬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처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다고 인식할 때까지 감싸주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아주 천천히. 그건 사랑일 때만 가능해요. 사랑이 없이 이거 빨리 치유해야지, 빨리 보내버려야지 이런 마음 갖고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의사는 이렇게 못할지라도 부모는 이렇게 하죠. 아프냐? 주님과 주님 사이에,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관계, 온통 깨어져 버렸던 그 상처가 나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얘들아.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유아, 어린아이, 미숙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유, 내 새끼들.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냐?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이 제자들은 너무 연약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애 같아요. 미숙해요. 주님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모두 맡기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보고 너무 좋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기 계시다 증거 없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리석하고 미숙하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현실 세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쓸모없다고 말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가서 밥이나 더 먹고 와. 이렇게 내치죠.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지금 불러내십니다. 주님이 불러내시니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연약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가는 충실한 제자들로 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주 짓궂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안에서 온갖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와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베드로 자신은 더욱 잘 알아요. 아마 수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저 양반 배신했는데 떡하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건데 부끄럽고 미안하고 상처죠, 상처. 근데 주님이 3번이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물으셨겠어요? 어떤 음성으로 들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자신도 확신을 못하겠지. 근데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너 못했지. 근데 난 지금 널 찾아왔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신실함의 자리로 회복돼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상처가 다 끄집어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래의 자리,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내신 소망을 또 그 부르심의 소명 자체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름과 염려, 불안, 두려움에 떠밀려서 속절없이 비틀거리고 살았던 우리들도 부활하신 당신으로 인해서 그분이 찾아와 주시니 우리를 불러주시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 본문은요. 결국 이 무대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조반, 물고기 몇 마리, 그 빵도 있었대요. 그 식탁, 아침 식사의 장면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겨우 목적이라는 것이 밥 한 끼, 아침 한 끼 해주려고 찾아오신 거야? 아침밥 먹여주시려고 오신 거야?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 식탁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한 성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시는 식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내어주시는 식탁 안에서만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시달려던 제자들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조반을 먹고 나서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 위에서 우리도, 어리숙한 우리도, 부질없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 예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냄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19. 한상에 들려서 먹고 마시는 자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자로. 같은 음식을 입에 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늘 식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이들.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식탁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부활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 충만하고 충분하게 주님을 먹고 마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당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충분히 먹어라 말씀하셨지 너희들 가서 빨리 제자 삼고 와라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그분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나서 어린아이였던 파이디아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양을 쳐라. 그때 나를 따르라는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그 명령은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지만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막연함 때문에 실패했던 그 걸음이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은, 이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성취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하게 그 걸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가 됩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건 뭐냐?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 생명의 식탁을 버리지 말고 늘 그 식탁 안에서 말씀을 취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시던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으십시오. 외롭거나 낙심될 때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삼키십시오.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삶의 무게가 자꾸만 힘겨워질 때 내 양떼를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씹어서 삼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실감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